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경에 있는 유일한 교회 역사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를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시험을 사도행전이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시험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시험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시험의 근본 이유와 원인과 정신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알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책이 없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빠져나올 길이 잘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이제 모범된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 때에 내가 시험에 빠질 때에 빠져나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범 답안을 주셨습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핑계가 정상 참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손에다가 초대교회의 문제와 시험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문제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뱀에게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는데 그 사건은 에덴 동산 전체의 문제로, 에덴 동산 전체의 시험거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험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랬던 아담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원망을 들여다보면 그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망의 창 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목사를 향한 원망 같고 장로를 향한 원망 같고 서로를 향한 원망 같지만 그 원망 창 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 역시 뱀을 원망합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하는 원망,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원망, 그 원망이 어떤 것인지를, 원망의 근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의 핵심은, 원망의 창이라는 창 끝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마음에 사탄으로 가득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무리 내가 제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탁 서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사탄이 도망갈 것 같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사탄의 말로 가득했던, 사탄으로 가득했던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사탄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적하시는데도 그들은 사탄의 관점에서 오히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된 아나니아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 앞에서도 아나니아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같아 보이지만 사탄의 말이죠.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사도들의 지적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망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냥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원망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느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밀려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한 말이 내 입으로 나와서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으로 가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망할 만한 이유는 제가 봐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원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묘합니다. 사탄은 그 원망을 통해서, 사탄은 그 원망의 길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침입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성령 충만한 사도와 교회 앞에서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사탄의 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망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으로 사탄은 자기의 갈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원망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원망하게 하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지난주일 교역자들과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선악과 사건으로 본다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파 헬라파 사건을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관성을 찾고 그것에서 주는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안에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 나온 대로 아담과 하와의 원망으로 연결시켜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도 분명히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한 사탄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외부에서 교회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대제사장들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된 사탄은 교회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교회 흔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교회는 빛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는 광명에 있었고 애굽에 속한 자는 흑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둠에서 빛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이 밝은 데 있는 사람이 밖에 캄캄하면 밖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밖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안은 더 잘 보입니다. 빛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 속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허점과 실수와 부족함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빵구만 끼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똥을 밟아도 똥을 쳐싸도 어둠에 있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조차도 사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탄의 교회 흔들기에 동참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그 일에 성도들이 쉽게 입을 맞춰버려요. 사탄이 교회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말 하겠죠. 그러나 사탄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신학생들도 피켓을 들고 막 이것이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도 모르고 막 난리를 떨어요. 누가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합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옥에서 나왔지만 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5장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에서 기적같이 탈출을 했는데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5장 34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서 어느 정도 교회 흔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단은 자신의 목적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탄은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뭐 우리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성공하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기 잠자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마음에 사탄의 말로 가득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지 사람인데 뭐. 깨어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명분을 대세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6장에 와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읽었는데 무엇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이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원망에 대한 사건이 나오긴 나왔지만 실제로 무엇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까? 오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을 볼 때 이 초대 교회의 문제 중 정말 첫 문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로 인하여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메꿉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공석이 된 자리를 메꾼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일종의 방언이기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남자가 한 5,000명 정도 되었으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남자가 5,000명이기 때문에 한 2, 3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들어오고 또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왔겠습니까? 오늘 묵상거리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식사하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된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부흥이라고 할 때 항상 초대교회 부흥, 이런 부흥을 추구하고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나의 선교와 같이 한 나라가 일시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를 돌아온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부흥의 관점이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간혹 오늘날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보며 모이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초신자들이 안 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대단한 무슨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더라,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이 온다더라.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온다더라. 말씀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말씀을 잘 못 배우고 안 가르쳐 주니까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별로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은데 무슨 관심이. 주로 믿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과 성경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이 소식 저 소문 듣고 이리저리 구름대까지 오늘날에도 몰려다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로마 압제를 받는 상황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더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 번국민적으로 신망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자가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바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라는 사람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합니다. 아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19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제 우리 교인들은 사흘이라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귀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흘입니다. 3-3번 다음에 나흘입니다. 아무 뜻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그것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죠,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3일 만에 살아나 버리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로 8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이죠, 보이셨느니라. 지금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살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어요. 실제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가서 본 사람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 봤으면 우리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여 교회 부흥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도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몰려온 게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고 들어오게 된 거죠. 한 가지 더 묵상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3만 명을 추산하는 많은 성도들, 많은 신도들을 수용할 만한
오늘날에 우리 부산 개금교회 같은 건물, 그런 예배당이 있었겠느냐 하는 게 묵상거리입니다. 한 2만 명, 3만 명 수용하려면 적어도 수용로 교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저 호산나 교회 정도는 돼야 2부, 3부, 4부로 들여가지고 한 2, 3만 명 수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에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 건물이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구역 예배가 여기에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모여든 성도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이나 따지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로 모였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예수 믿어 복받기 위해서 교회로 왔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읽어보니까 제 목회 스타일하고 딱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딱 요거하고 반대로 살고 있죠. 지금 딱 요거하고 반대로 안 삽니까? 그러면서 뭐 초대교회의 부흥을 바랍니까? 자기는 이거하고 딱 반대로 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불러가고 성도들 데리고 아들 데리고 모으러 가고 또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오늘 여기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땅을 판다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보라 했는데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데 좋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교인 대부분이 교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땅을 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 단계 발전했죠. 그냥 땅 파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땅을 파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땅 많은 사람, 그 사람 땅 팔아 파는 정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땅을 판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더 힌트를 드릴까요? 약속의 땅.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재물을 팔아 헌금한다는 뜻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 4장 마지막 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유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으며 땅이죠.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밭을 파는 것, 유대인들이 땅을 파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관점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 얼마 안 되신 분들 한 2, 3년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으면 오늘 장로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땅을 파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단 지파가 소라 땅을 버리고 저 헐몬산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계시록 6장에 단 지파 이름이 빠졌습니까? 오늘 장로님들은 물어보세요. 각 구역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둔다는 말씀은 약속의 땅이 교회로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단순하게 재물 문제가 아니죠. 헌금 문제가 아니죠. 땅을 파는 것은 이제 이 땅의 땅을 팔아 하늘의 땅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교회로 완성되는 장면을 보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에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딱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사탄의 유혹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란 땅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는 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임을 성경은 교회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경종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
자기 땅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하늘나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 문제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탈은 뭐로습니까? 항상 헌금 문제로 탈을 씁니다. 우리도 헌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핀트를 못 맞추는 거죠. 못 이겨나가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인데, 교회라는 완전한 약속의 땅으로 완성되는 순간인데, 구원이 완성된 순간인데 사탄은 교묘하게 돈 문제로 딱 동갑을 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11조 조금 속였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 조금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게 해놨는데 안 했을 뿐인데 믿음 자체가 흔들려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냥 결단하세요. 뭐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곧바로 7지사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이 들어 7지사를 세웠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도의 설교를 듣고 제자로 신도로 회심을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공용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애찬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대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첫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한 답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은 첫머리에 아주 외람되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공용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 거 다 팔아서 함께 모이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모여가 또 거기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니 거 내 거 없이 사는데 6장에 딱 들어오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딱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대립이 아닙니다. 물론 이 표현은 출신 성분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출신 성분을 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런 완벽한 교회 속에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대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이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이 아닙니다.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똑같이 회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함께 공용으로 생활하고 너와 나가 없고 우리 모두가 되고 한 몸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사도행전 6장에 딱 오자마자 히브리파, 헬라파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바라보는 오늘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왜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데 대한 답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 안에 교단도 이래 많고 무슨 파도 이래 많습니까? 그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역사의 첫머리에 지금 교회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파, 장로파가 없습니까? 경상도파, 전라도파 없습니까? 부자파, 가난한 사람파 없습니까? 유식한파, 무식한파 혹시 없습니까? 사도행전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런 문제가 표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어서 안 됩니다. 목사파, 장로파, 경상도파, 전라도파, 주의 몸된 교회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천국 안 갈 거예요. 죽으면 전라도 갈 거예요. 죽으면 경상도 갈 거예요. 천국 안 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공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애찬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지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입니다. 6월절을 맞아 지금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좀 신세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말에 물에 빠지는 구해주더만은 보따리 내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7 집사가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된 것도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7 집사를 세움으로써 없어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9절에 가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서 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다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 역시 더 조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마치 7 차사를 뽑은 것처럼 사탄도 똑같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도 이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네요. 헬라파 유대인들. 처음에 스데반 죽일 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짝짝꿍이 됐지.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참 재미있죠, 그죠? 이래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시험거리들이 단순히 식사 배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식사 배식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교회 역사를 알리고 있는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의 첫머리에 배식 문제로 야기된 교회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교회 역사가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는 배식 문제로 인한 시험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배식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식 문제만 잘 해주면 시험에 빠져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구역이나 기관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시험에 들어있는 분은 없습니까? 배식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배식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관에서나 구역에서나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원망이 단순히 식사 배식의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이유가 단순히 식사 배식의 문제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쟁이들입니다. 마치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다 교회로 돌아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처럼 굳이 구분을 하면은 유대파, 헬라파, 히브리파로 구분되지만 일단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쟁이들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내 인생에 3,000가지, 5,000가지를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던 이 세상살이에 좋아하는 3,000가지, 5,000가지 완전한 수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우리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까? 헬라파 예수쟁이는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 모두 다 부산 계금교회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산 계금교회파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또 앞으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